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후속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러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AD 1세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성취를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나?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는데, 그것은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좋은 일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서 죽고 나서 어떤 그 삼층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냐,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것이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심판이 있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든지 악을 행한 사람들은 저울에 달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어떤 영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도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 기도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낭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것은 여러 가지 천당과 지옥, 또 천년왕국이라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어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인데, 너무나 천당과 지옥이라든지 천년왕국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 또 가운데서도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뭘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 있지도 않은 그런 개념들을 지어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죽어서도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등한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떤 너희가 행위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생명책에 기록돼서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그 형성이 되고 그런 그 헌법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헌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심 원리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자본주의 가운데서 살면서 돈에 대한 엄청난 열망 또 갈망 그것으로 하루하루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 대한 그 열망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일상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사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태도는 뭐겠습니까? 우선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을 끊어야 되겠고 큰 교회에 많은 11조와 같은 그런 많은 헌금을 해서 목사님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돈이 있다면 11조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게 주는 방향으로 또 길가에 구걸하는 자들에게 주는 또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대가지고 전전긍긍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돈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잘 나가고 택택한 그런 교회에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그 가족들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돈을 갖다 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큰 돈을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옷 사 입는다든지 안경을 비싸게 맞추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남는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가난하고 또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식량을 버리고 또 많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아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자세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사역의
그 성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성취하러 오셨는데 그 구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이 잃어버린 사람, 정말 희망을 잃고 고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다. 하나님이시다. 신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주의에 철저하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부자는 그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 되려면 이렇게 거기에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선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돈이 왕이 되고 돈이 신이 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러한 개념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대충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큰 계명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큰 계명은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학교 같은 데서도 커리큘럼에서 구제와 사회복지 이런 그 관련한 이런 그 과목이 있는데 가보면은 그러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신학교 목회학 과정에 없습니다. 가보면 전부 철학이나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대학교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뭘 가르치냐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사랑하라. 이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그 교수나 또 그 학장, 또 총장, 설립자 이런 분들이 그 마음속에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그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는, 또 자기가 총회장이 돼서 또 큰 이름을 날리고 또 큰 종교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 또 학생들은 또 학교 다니기 위해서 그 대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씩 나중에 졸업한 사람들 다 빚이 져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걸림돌이 돼가지고 어디에 가도 해방이 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면서 진정으로 그것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팔고 예수님 팔아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교회 목사님도 그런 부류들이 많지 않나. 진정으로 자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그렇게 우러나오고 그러지 않는데 그런 팔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이웃에게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그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진데 그 교회가 진정으로 그런 필요한 이웃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무릎 꿇고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최후의 심판에서 또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진정으로 이 지구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사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직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다윗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은 신분상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온 예수님.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이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좀 더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